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행복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시고 그들의 삶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어떤 조건 없이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심이 가장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읍성결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참 행복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행복하세요?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이 동일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으로 기뻐하신다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가장 행복의 조건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평생의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40년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혹평보다는 악평에 늘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감사하긴 한데 더 귀가 쫑긋하는 게 누구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곱씹고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으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는 10대 2로 나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탐에 대한 결과 보고가 10대 2로 나눠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 보고를 했고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여론에 힘입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에 손을 들었고 결국에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부정적인 보고의 말을 따라서 야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라고 그들의 진취적인 가나안 정복을 거기서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까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지도했던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그들은요 출애굽하면서 모세와 아론한테 참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들었는데 노예 생활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텐데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그를 칭찬했고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원망했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사실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원망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결국엔 너희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셨죠. 여러분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길은 최단거리로 하면 4일 길입니다. 그러나 이 4일 길이 40일의 정탐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4일 길이 몇 년이 되죠? 40년이 돼요.
근데 이 40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사일 길이 40년의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과 또 기억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40년, 어찌됐든 불순종으로 이제 40년을 방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길이 막혀서 전전긍긍하면서 40년을 걷게 될 텐데, 내 인생 꼬였다. 어떻게 빙빙 돌아가는 인생, 참 내 인생 잘 풀리지 않는 인생, 언제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헤매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까라는 생각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불순종으로 인해서 살 길이 40년의 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이었지만은 그 불순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40년의 길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표준전 세번역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신명기 8장 2절과 5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5절,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아멘.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과 5절의 말씀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일의 길이 40년으로 방황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불순종으로 받았던 40년의 시간조차도 하나님 손에는 의미 있는 시간인데,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무엇이냐면은 훈련의 시간.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훈련하듯이, 그리고 성장시키듯이, 그 훈련의 목적은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듯이, 그것이 목적이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 40년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일로 가도 막히고 절로 가도 막히고, 이 정도면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것이 계속해서 막히고 풀리지 않고 그 길이 뚫리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간혹가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방황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낭비되어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고, 뭐를 시작했지만은 그 일들이 금방 막히고, 또 따르게 새롭게 시작했지만 그 일도 머지않아서 막히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4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부족해서 4일 길을 40년의 길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 40년의 길은 방황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의미의 시간, 인도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방황의 시간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없다면 낭비의 시간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4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의 연약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제 돌고 돌아서 가는데, 그것은 돌고 돌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의미가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밀접하게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미론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의미가 없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막히지? 내 삶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지? 그래서 방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의미는요, 막혔다, 풀렸다, 열렸다, 빨리 지름길로 간다, 먼 길로 돌아간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 길을 가든지 지름길로 가든지 열리는 길을 가든지 막히는 길을 가든지,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든지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그 길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요, 차가 막혀도 행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요, 차가 뻥 뚫려도 행복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은 차가 막히던, 차가 뻥 뚫리던, 돌아가던, 직선 코스로 가던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다가 내비게이션의 길을 이탈했으면요, 돌아가게 되는데 경로가 이탈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길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으면은, 그래, 돌아가면 어때?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또 행복한 시간,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의 주어져 있는 삶의 시간을 해석할 때, 내가 막혔다, 내가 잘 풀린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고구마 1000개 먹은 것처럼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도 막힌 것 같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간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평안하고 열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재의 길이라면 여러분, 막힌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막혀도,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혔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 다 막혔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더 막혔어, 어떻게 할래?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여는 귀한 믿음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막힌 길을 가고 있는가, 열린 길을 가고 있는가, 지름길을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막힌 길을 갈 때에도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함께 한다면, 내가 열린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내가 지름길을 갈 때에도, 내가 그 길을 돌아갈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길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막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 길 언제 열어주시지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정말 잘 가고 있을 때에도,
자기 잘난 줄 알고 막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일이 쑥쑥 잘 풀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이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은 막혀도 결국은 열리고 열려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길은 지금은 열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쳐서 사망의 길, 영죽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길 걷고 있으세요? 길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열리고 뚫리고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아무리 막힌 길이라도 의미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 인생 진짜 안 풀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때 안 풀린 게 다행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 제가 그때 풀렸으면 몰랐을 텐데, 그때 힘겹게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내 평생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순간에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힘겨울 때 혼자서 눈을 추적추적 걸어가다가 너무나도 외로워가지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딱 뒤돌아봤는데 자기 발걸음만 딱딱딱 2개만 틱틱틱틱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외롭게 이 추운 겨울, 계절만 추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도 내 삶의 상태도 너무나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나 혼자 이렇게 걷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너 내 등에서 내려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걸음이 누구 걸음이었어요? 하나님 걸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얘를 업은 거예요. 업고서 하나님이 그 눈밭을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 업고 있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길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곧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는 불순종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서 결국에는 40년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광야를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만, 아이고 얘네들 진짜 불순종하더니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셨을 때에도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수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께 던지고 그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40년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너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부터 정리해 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 줄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어디에서 새롭게 이 하나님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내용들을 멈춰서게 한 다음에 훈련하시고 또 알려주시냐면은 아라바 광야 곧 어디요? 바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예요. 여러분 이 바란 광야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있죠. 38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첫 번째 가나안 앞에까지 갔을 때가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돈 게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처음으로 도착한 게 2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탐을 잘못해서 불신해서 광야로 빽했는데 38년 동안 빽해서 돌아다니다가 지금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정탐을 먼저 보내보자 했던 땅이 바란 광야였어요. 근데 여러분 38년 전에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지 않은 장소예요. 좋지 않은 추억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실패의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가나안 땅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실패한 땅 바란 광야에 그들을 딱 멈춰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옆 동네면 안 돼요? 또 좀 다른 데면 안 돼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들에게 안 좋은 추억이 있었던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장소에 딱 멈추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필 그 자리일까요? 왜 하필 그 장소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상처로 남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 여기 누가 봐도 이 실패의 장소였지?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너의 실패의 장소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들 베드로도요 하나님께 장담했어요. 예수님께 장담했어요. 나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고 따라가기를 원해요. 제가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예요. 그 장담을 어디서 했을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패의 자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그 실패의 자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베드로를 찾으세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만 가면은 떠오르는 추억이 있죠. 나 여기서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장담했던 장소인데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선을 고등어를 치고 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의 그 장소는 어떨까요? 기억도 하기 싫은 장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3번을 물어오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3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더 이상 실패의 장소, 상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장소, 하나님의 권능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 있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그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람 광야에 안 좋은 추억이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이렇게 훈련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할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란 광야에다 멈추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부분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못 입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너 못 입었니? 아니지. 너 입었어. 너 못 먹었니? 아니, 너 먹었어. 너 못 가지 않았어. 너 길이 없다고 해서 광야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았어. 넌 계속해서 그 길을 가지 않았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뒤엇절의 말씀에는요, 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광야,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게 하셨는데, 너 못 입지 않았다? 너 못 먹지 않았다? 너 길 잃어버리지 않았다?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뒷절의 11절에서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11절에서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을 때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에서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의 말씀에서 너희들은 이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의 길을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정리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첫 번째 정리는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못 입지 않았다, 못 먹지 않았다, 길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어떻게 그들을 역사하실지에 대한 이야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풍성한 삶이 있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 너희들 못 입지 않았어? 너희들 못 걷지 않았어? 너희들 못 먹지 않았어? 이거를 기억하기 전에 너희들이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의 말씀은 어떻게 여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못 굶게 하셨고 굶지 않게 하셨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너희들 풍성하게 될 거야, 풍성한 삶을 살 거야, 이거를 기억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풍성함을 주관하시고 그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2절에서는 똑같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못 입지 않았던 것, 못 걷지 않았던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 진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근데 이 풍성한 삶을 기억하지 말고 뭘 기억하라고요? 그 풍성한 삶을 주관하시고 주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그 기억해야 될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 기억해야 돼? 그 뒤에다 뭘 붙였어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인도하실 거야. 왜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억이 잘 안 나요. 힘든 게 기억이 나요. 문제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내가 복받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 때 한 번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때는 감사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감사를 자주 이 형통과 풍성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은요, 두 가지 패턴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 딱 문제가 만나면요 어떻게 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석해요. 이 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이세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세요? 내 인생에 문제가 딱 만났을 때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먼저 묵상하고 그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문제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봐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가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안경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요.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문제를 먼저 묵상하고 문제의 시선으로 문제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그런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뭐 하나님께 많은 거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이거 하나 놓고 기도하면서 요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 건강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 우리 부모님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무슨 안경을 쓰고 그 하나님을 해석하죠? 문제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문제가 딱 쳤었을 때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딱 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알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해는 못하는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죠. 제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요, 저는 못 믿어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묵상했던 하나님, 제가 알았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경을 딱 쓰고 그 문제를 바라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로 예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문제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 광야 땅은 문제투성이 땅이다.
먹을 거 없지? 입을 거 없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안 보이지? 문제투성이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너 굶지 않았지? 너 길 잃어버리지 않았지? 너 못 입지 않았지?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게 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응답되지 않았던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응답이 정확하게 됐다면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응답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응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다른 거 다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 마음대로 다 응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것만은 안 돼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들은 거야. 이것만은 안 돼요는 안 듣고, 그래서 이것만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그 훈련 받고서 이제 마지막에 전도 여행을 가는데 막 훈련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제 누구랑 가야 되는 것을 막 랜덤으로 뽑고 그러는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만큼은 같은 조 안 되게 해주세요. 같이 가면 저 끝납니다. 진짜 불편해서 지옥과 같은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저분만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선교 선교 활동의 리더로 딱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해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분하고만 연락해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면서 어떻게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를 보고 내 삶을 해석하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해석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 내 삶을 분명히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믿어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서 감사, 그리고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얘기 알죠?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아이고, 오빠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이 가정의 절친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딱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죽은 오빠도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랑 같이 예수님 빨리 좀 오시라고 했는데, 오빠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오지 않고 꾸물꾸물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빠가 죽게 돼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빨리만 왔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는 뭘 봤죠? 문제를 먼저 봤어요. 그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가 뭐였죠? 오빠가 죽은 거였어요.
오빠가 죽었다는 문제를 보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와서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한마디 딱 던져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이 말씀만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가 문제를 보고 예수님께 당신이 너무 늦게 왔잖아요,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면 죽은 것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늦게 온 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부족한 거는 뭐였죠?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제 와요? 왜 늦게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제가 아는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죽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오빠도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인 걸 제가 믿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요, 뭘 보고 그 문제를 해석했죠?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보고 예수님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아는 만큼 사시기 바랍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요즘에 은혜 받는 찬양이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하면서 죽어라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한 가지 놓고 주님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때, 안타깝게도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나사로가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다른 기도 말고 이 기도 하나만 들어달라고, 이 사람 한 명만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한 적들 다 있잖아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 데리고 가고, 내 사랑하는 부모 데리고 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괴로운 마음들을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무심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냥 데려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까요? 살은 적이, 기적처럼 살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우리 정읍성결교회 성도님들 그 삶 속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기왕이면 나사로처럼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분의 고백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지금은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는 그것을 넘어서는 고백이에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석하니까
가슴에 파묻힌 그 자녀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1000번, 10,000번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는 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니 주님 감사해요. 이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님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죽음을 초월한 고백, 살고 죽고 죽음에 묶이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여러분들이 진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길이 막혔지만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새롭게 해석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여러분들 배에 힘을 꽉 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